할렐루야. 네, 한 주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사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미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떤 사건이 발생을 될지, 가다가 사고가 날지 안 날지, 병이 들지 안 들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보고 다 파악하십니다. 의사를 만나보면 의사가 말을 하지요. 아저씨,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 못 삽니다. 담배 끊으세요. 폐가 시커멓습니다. 아가씨, 술을 끊으세요. 이대로 살다가는 위가 빵꾸가 나고 얼마 살지 못합니다. 병들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 다 물 흘러가듯이 흘러갑니다. 그러니 몸가짐을 잘하세요. 의사는 알고 있습니다. 학생에게, 학생, 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면 차라리 대학을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공부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사람을 판단하고 미래를 예정할진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의사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왜요? 먹고 살기 바쁜데요. 저 담배 안 피면 안 돼요. 저 술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의사는 그러면 마음속으로 모른 줄 아세요? 그러면 가세요. 그것이 결론입니다. 자기는 모르지만 의사는 알고 있습니다. 교통경찰들이 왜 곳곳에서 감시를 하겠습니까? 도로 질서를 바로잡겠습니까?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나고 자신의 가정에 화가 닥칩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하고 애쓴 땀과 피가 물거품이 됩니다. 경찰이 곳곳에 서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신호 위반은 정말 금해야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계속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너무 급하다. 정말 급하다. 예비시간 늦었다. 오늘 또 늦네. 달려야 돼. 절대 달리면 아니 됩니다. 예배 늦게 오시더라고요. 예배 다 끝나서 폐찬송 할 때 오시더라도 절대 급하게 오시면 아니 됩니다. 왜? 이번 주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앞으로 영영 예배를 못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근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관으로 모든 답을 내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바꿔놓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놓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주님이 아니면 바꿔놓을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저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를 길러준 부모님이 빨리 죽기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마음속으로 정성을 들였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사춘기 때. 저도 사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오춘기 때 정신을 차렸습니다. 세상에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왜? 부모님이 저를 먹여주고 저를 보살펴줬지만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정성이 다 필요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배은망덕한 놈이죠. 왜? 내 주관대로 삶을 살아가니까. 불만족스러우니까 어머님한테 빠락빠락 달라듭니다. 아버지한테는 못 달라듭니다. 왜?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힘없는 어머니, 때려도 도망갈 수 있고 때려도 어머니 손을 잡을 수 있고 제압할 수 있으니까 약자한테 빠락빠락 달라들더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꼼짝을 못하면서 아주 비열한 인간이었습니다. 저도 그러한 삶을 보냈습니다. 만만한 어머니한테만 빡빡 빠락빠락 달라들더라는 거죠.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낳아준 것도 원망스럽고 저를 키워준 것도 원망스럽고 모든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부모는 나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추장스러웠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회개했습니다. 정말 회개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내가 죽일 놈이구나. 정말 배은망덕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하나님을 믿으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부모님에게 효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저를 인간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가정 할렐루야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기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을 자 누가 있습니까? 바꿔지는 척 할 뿐이지. 회사 진급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꼬시기 위해서 받아주는 척 할 뿐이지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척이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은 인생 최대 축복입니다. 당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 중에 불행이었습니다. 정말 불행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펜을 든 겁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형제였습니다. 핏줄이었다는 겁니다. 같은 핏줄입니다. 피를 나누는 형제입니다. 한 배에서 태어났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과 형제였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내 식구였는데, 나의 가족이었는데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아주 강렬하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뜨끔뜨끔합니다. 우와, 행실은 믿음의 실체를 해버립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위로 나타난다라고 해버립니다. 너 믿니? 너 예수님을 믿니? 믿지?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어떤 대꾸를 할 수가 없어요. 너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니? 믿지. 나 주님 제자잖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 할 말이 없습니다. 야고보서를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읽으면 가슴이 와닿지 않습니다. 섭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섭리를 만나도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섭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읽게 되면 소름이 돋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볼 때마다 소름이 쫙쫙 끼칩니다. 그전에는 잠오는 구절이었습니다. 뭔 소리야 너? 근데 행실, 믿음,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의 존재 가치를 알고 난 후부터 성경을 보면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나하고 주님과 1대1. 아주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철들기를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철이 들기를 시작했습니다. 돌대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벼가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하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벼는 자연의 섭리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섭리를 아는 자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섭리를 모르는 가라지들은 빳빳하게 들고 있습니다. 빳빳합니다. 목이 빳빳합니다. 빳빳하면 뭐합니까? 곡간에 못 들어갑니다. 휙 날려버려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섭리의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 여러분 너무 소중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인생에 해가 지기 전에 그래도 같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함께하는 사람들은 진짜 축복입니다. 정말 큰 축복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아간 때문에 아이성이 패배했습니다. 금, 외투 한 벌, 훔치는 바람에 전쟁에서 패했는데 왜 패했을까? 근본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을 훔쳐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 제가 앉아서 사회자가 지난 말씀을 요약할 때 기도했습니다. 아간이 왜 그랬습니까? 물질이 뭔데? 그리고 물질로 인해서 어떻게 가족이 멸절될 수 있습니까? 이 역사의 오류가 아닙니까? 했을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전에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랍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믿음이 깨졌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물질은 하나의 명분일 뿐이다 했습니다. 아간도 물질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믿지 못했습니다. 정보가 새어나간 겁니다. 여호수아의 작전, 전략과 전술이 적에게 새어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질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아간과 같이 마음을 함께하고 동조한 자들을 싸그리 다 잡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면
내가 섭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 말씀으로 넘어옵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였습니다. 믿기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기 어려웠습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기 힘듭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는 사람들 중에 혹시 경제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치로 성공한 사람, 과학으로 성공한 사람, 의학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릴 적에 그 사람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이 들던가요? 어릴 적에는 모릅니다. 같이 지낼 때는 성공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합니다. 근데 성공을 하더라는 겁니다.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얼마나 믿기 어려웠겠습니까?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물질을 구합니다. 물질을 조금 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 찾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 자들도 다 잘되고 형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에 법칙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뿌림대로 거두게끔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든 그리고 무신론자든 여러분들이 보기에 전 종교가 아니다라는 종교단체를 할지라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기가 열심을 내면 다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당시에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일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저 당시에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시대 때 태어났더라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주님을 절대 믿을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성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어드려야 합니다. 믿어드리게 되면 모든 것은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 건강. 틀어지게 돼 있어요. 왜? 안 좋은 음식을 끊으니까. 안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잡니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은 금식했습니다. 철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금식시키지 않았습니다. 잘 먹어라. 오병이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끼니 잘 챙겨 먹어라. 금식하면 안 돼. 그러나 신랑이 없어지면 너희들 금식하게 될 거야.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신랑이 없는데. 그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지. 그러나 주님이 계실 때는 누룽지라도 그렇게 맛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가시고 나면 진수성찬이라도 밥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모르는 자는 너무 맛있겠지요. 이야, 맛있다. 그러나 역사를 아는 자는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주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그가 하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정해야 됩니다. 그냥 수정이 아니라 전면 수정입니다. 좋은 것은 이어받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교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정말 믿어주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예정 속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예정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주길 원하셨습니다. 믿어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야 역사를 이룰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잘못된 말씀 하시겠습니까? 분란을 일으키는 말씀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이리들, 이리와 양을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괴로울 때, 시험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믿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만 하늘에서 믿음이 내려왔습니다. 돈은 잘 안 내려오는데, 물질은 잘 내려오지 않는데 어찌 그렇게 믿음과 지혜는 내려오는지. 왜?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물질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물질은 많아도 걱정이요, 없어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지혜를 받게 되면 있어도 걱정이 안 되고 없어도 걱정이 안 됩니다. 주관을 하니까. 지출을 지혜롭게 줄이면 됩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돈을 아무리 벌어도 지출이 계속 많아집니다.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 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월급 150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월급 150만 원 받는 사람이 적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넣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나가는 것을 줄인 겁니다. 허리띠를 쫄라매고 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베풀 것 다 베풀고. 요즘 13만 원짜리 옷이 5천 원에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7천 원에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지혜로우면 만 원짜리 티가 1,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러나 명품을 쫓아다니게 되면 1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주고 사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7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아니 됩니다. 한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사람들에게 믿자. 예수가 그냥 우리 형제가 아니야.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 율법에 예언되어 있는 그가 맞다. 정말 맞다. 믿어야 된다. 믿자.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절대 믿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기의 높음을 항상 자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과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부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넉넉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풍성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밥을 먹더라도 진수성찬 겸상을 해도 불편한 사람이 있고 백반을 먹더라도 풍성하고 여유롭고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의 섭리가 있습니다. 해가 돋고 달이 뜨고 바람이 불고 따뜻한 바람이 불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추운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풀이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집니다. 드라이 말리듯이. 드라이 말리듯이. 겨울에 춥다고 꽃 앞에 드라이기로 쫙 찧어주면 꽃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말라 붑니다. 계속 찧어줘 보세요. 춥지. 이처럼 자연의 섭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꽃은 떨어집니다. 장로님, 권사님, 인생은 꽃과 같지 않습니까? 육의 눈으로 보면 인생 허무합니다. 그걸 볼 때마다 서글프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래 됐지? 예전에 이런 모습이 아닌데 계속해서 허무한 생각만 듭니다. 육의 끝을 쫓으면 그렇습니다. 영의 끝을 쫓는 사람, 신령한 것을 쫓는 사람, 주님의 가신 섭리길을 가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풍성해지고 기뻐집니다. 아멘. 이마에 주름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힘과 세력이 하늘처럼 높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쇠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꽃처럼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을 가지시고 시험을 참아야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쳐서 점수가 많이 나오면 다행인데 대부분 영적인 시험은 점수가 많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답을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지에 답을 잘 적으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형제들끼리도 부딪히고 형제들끼리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어렁 됩니다. 예수님 계실 때는 그나마 주님의 눈치를 보면서 싸우지 않았는데 주님이 가시고 나서는 이제는 각자 1대1입니다. 주님과 1대1입니다. 내가 주님한테 이 말씀을 들었어. 아니야, 니 그때 졸았잖아. 너 졸았잖아 그때. 아니다, 자는 척했다. 너 눈 감고 있었잖아. 안 잤다니까. 나 다 듣고 있었어.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아니야. 내가 원본 말씀이야. 확실히 기억해. 옆에서 이야기하면 너 공부 못했잖아. 너 머리 나쁜데 어떻게 말씀을 기억해? 내 돈이나 갚아라. 너 내 빌린 돈 기억하니? 그 돈이나 갚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끼리 얼마나 많은 분란이 일어났겠습니까? 주님이 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하나 됐을 것 같습니까? 너무 어려웠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자신을 반드시 낮춰야 합니다. 말씀을 근본으로 두고 자기의 감정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시대 때 그 복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것,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다시 흩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복음을 다시 흩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와,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 이긴 자, 승리하는 자가 쓰는 관입니다. 쉽게 이해하면 올림픽 금메달 따면 쓰는 면류관. 요즘은 금메달을 걸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썼습니다. 이렇게. 야, 최고다. 최고다, 최고. 예.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나 여러분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잘 풀어야 합니다. 욥은 시험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허락해서 시험 받았습니다. 그처럼 시험도 하나님의 절대 시험이 있고 상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있고 자기가 스스로 시험을 벌이는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네가 잘못해놓고 네가 지금 잘못해서 일을 거르쳐서 시험 속에 빠져놓고 하늘이 널 시험한다고 하지 마라. 이 말씀이 뜻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지금 시험하지 않아. 주님이 지금 시험하지 않는데 왜 시험 속에 빠져있냐? 하늘이 시험한다 소리 하지 마. 하늘이 그런 시험 문제에 출제한 적도 없어. 그럼 왜 내 시험 들지? 나 지금 시험 들었는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을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 너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야고보가 말씀하는 겁니다. 너 욕심 때문에 지금 시험이 온 거야. 그건 하늘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늘이 주신 것이 아니겠지? 하나님이 날 시험하는 것 같다. 아니다. 하나님 널 버리지 않았어요. 네가 하나님을 버린 거야, 이 바보야. 뭐 하는 거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잉태하면 안 돼. 죄를 낳는다. 그 죄가 멈춰야지. 그 죄가 장성하면 죽는다 이제. 사망에 이른다. 믿음이 잉태한 적 의를 낳고 의가 장성한 적 구원을 낳는 선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역사를 새로 쓰시길 바랍니다. 당시 사람들의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믿음을 향한 욕심이 있어야 하는데 믿음을 쫓지 아니하고 자기 삶 속에 믿음을 저버리는 욕심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정말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만나기 힘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대단한 믿음 있는 자들입니다. 어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산의 예수자매가 주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은 꿈이라고 하는데
왜? 꿈이란 것은 눈을 감을 때 꿈이라 하지 않습니까?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본인의 삶 속에서는 현재 4만 건입니다. 마음은, 영은 너무 좋아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데 삶 자체가 4만 건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듦 속에 있습니다. 제가 잘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믿음 대단하다. 웬만하면 견디지 못할 건데 그것도 서울에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산에 있으면서 삶 자체가 파상 그 자체입니다. 소생할 수 없는 삶의 길의 연속이었습니다. 물질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망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겨라. 끝까지 견뎌라. 내가 해줄 말은 그밖에 없다. 말씀을 의지하라. 주님 오셨다. 주님 오셨으니까 믿어라. 믿음이 있을 때는 감흥이 오고 믿음이 없을 때는 은혜가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긴장의 허리띠를 졸라매라. 끝까지 견뎌라. 간당 하면서 끝까지 견뎠습니다. 근본 마음은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사람인지라 수시로 무시로 스스로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근본 마음을 터치하면 아니 됩니다. 근본 마음을 터치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마취를 했는데 눈이 감히면서 자기 방이 그 병실이죠. 병실에 누워있는데 어두워지다가 갑자기 환해지더라 했습니다. 그 침대 끝에 주님이 딱 앉아 계시는데 깜짝 놀랐다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입은 빵긋하지 않는데 모든 말씀이 전달되었다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육이 이렇게 보잘것없다. 식은다는 겁니다. 육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일단 치유해준다. 그러나 죽는다는. 그러면서 육을 보여주셨는데 딱딱한 떡 있지 않습니까? 돌 같은 떡, 먹지도 못하는 떡, 딱딱한 떡을 보여주면서 육의 것을 쫓지 마라. 섭리의 가치를 알도록 해라. 네가 지금 거하고 있는 섭리, 너는 섭리에 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잘 감당해라. 섭리의 가치를 깨우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주님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자기 영이 주님을 맞이하고 있음을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격은 온데간데 없어요. 없고 자신이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자기도 너무 깨끗하고 스스로 자기가 볼 때 경외로운 자, 아주 깨끗하고 정말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뭐랄까 자신의 단점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주님을 너무 좋아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도 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것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1절에 말씀이 나갔습니다. 인격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잘못된 성격이 싹 사라집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뼈와 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이 뼈와 살로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 성격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휴거되어야 합니다. 휴거는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주님 주관권으로 와야 합니다. 말씀 주관권으로 와야 합니다. 주님 계신 곳으로 와야 합니다. 주님이 대면하는 곳으로 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휴거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는데 어제 그 체험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너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주님이 큰 은혜를 주셨구나.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보고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빼앗겼던 땅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빼앗겼던 땅을 찾듯이 빼앗겼던 마음, 우리의 마음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 빼앗기면서 살아오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데,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데 다 빼앗겼었습니다. 다시 찾았으니 그 마음을 다시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위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이 말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치 말라. 우리는 믿기가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 믿기 쉽지 않습니까? 믿기 어렵습니까? 우리 권사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로 뿅 올라간다까지 믿으셨는데, 장로님 육신이 부활한다고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말씀을 다 믿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고 믿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나는 안 죽는다, 그런 믿음을 예수님 시대 때는 가지기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호상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임종을 볼 때는 참상이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초상집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웃는 곳이 있고 슬퍼서 창자가 끊어지도록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통곡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는 안 가봐도 알아요. 사연을 안 들어봐도 알아요. 참상이에요, 참상. 호상은 눈물은 나지만 기쁩니다. 그러나 참상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상이었습니다. 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생각만 하면 미어 터지는 겁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기도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생각만 하면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리에 의심이 가기까지 합니다. 그거 아닌가? 예수님이 그거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마라.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삶 속에 일어나는 시험들 왜 일어나겠니? 네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지. 죄가 지금 크고 있다. 더 장성하기 전에 빨리 잘라라. 아니면 죽는다. 너 욕심 때문에 죽는 거야. 말씀으로 깨우쳐 줬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승리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잉태하시길 바랍니다. 의를 장성하게 만들고 주님이 걸어가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창명교회가 비록 지금은 미약하고 작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작지 않았던 것처럼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 앞에는 너무나 큰 자이고
주님은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육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주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섭리를 향한 믿음은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섭리를 향한 믿음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지키셔야 합니다. 각자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너 지금 너 그렇게 마음 아픈 거야. 너무 힘든 거야. 하늘 원망하지 마라. 하늘 원망하면 안 돼. 너 바로 회개하면,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믿음을 가지게 되면 다 없어진다. 그 시험은 다 없어지게 되어 있다. 자신이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시험 준다라는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늘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되는 섭리입니다. 형제에게 아무리 잘해도 효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형제에게 아무리 잘해도 효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부모에게 잘해야 효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 저놈 효자다. 형제한테 잘하는데 효자라는 말씀 합니까? 그냥 부모가 내가 기쁘다, 심히 기쁘다 라고 하지. 근본은 부모입니다. 자식이 볼 때, 부자지간으로 볼 때, 부모와 자식 간을 볼 때 효는 형제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잘해야 효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충신이 누굽니까? 충신은 국가의 왕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민족 열사들은 누굽니까? 아무나 민족 영웅 열사랍니까? 국가를 위해서 뛰고 달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의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의인은 당대 섭리를 믿고 가는 자들입니다. 의의 길로 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의인은 의의 길, 그 시대의 섭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야, 저 의인 간다 그러면 사람들, 야, 저 사람 성격 안 좋아. 저 욕 잘해. 썩나면 빠락빠락 화낸다? 뭐가 의인이야? 하늘이 보기에는 의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이 보시기에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늘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이때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전하신 말씀으로 하늘 앞에 효를 해야 될 때였습니다. 하늘 부모를 섬겨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늘 앞에 효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우애 있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섬길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형제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듯이 섭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꼭 그렇게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 선생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말씀의 떡을 떼었습니다. 주님께 한없이 가르침을 받은 야고보. 주님 살아생전에 귀하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결국 믿음을 세우게 된 야고보. 야고보가 전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야고보는 주님을 대언했습니다. 주님께 배운 말씀, 그 말씀을 형제들에게 말씀에 떡을 떼고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믿음을 구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 개개인에게 내려지는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을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힘들고 마음이 괴로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섭리를 만났으니 편안할 때나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도 주님을 경외하고 섭리를 위해 같이 몸과 마음을 산 가운데 도모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늘이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삶 속에서 어려운 난관들을 다 헤쳐나가길 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욕심이 잉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개인에게 다가오는 욕심들이 무엇인지 이번 주 특별한 깨달음을 다해 주시고 욕심을 낳지 않게 해주시며 제가 장성하지 않도록 이 섭리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섭리인들 각 개개인에게 주님 섭리하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단장하는 의의 길로 걸어가는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